우리 가만히 한번 눈을 감아봅니다. 그리고 요즘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속상하고 기분 나쁜,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든 참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눈을 뜨고 생각해 봅니다. 감사의 일들이 더 쉽게 떠오릅니까? 아니면 불평스러운 일들이 더 쉽게 떠오릅니까? 감사의 조건이 더 많습니까?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더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공정하게 자신의 정서를 평가해 봅시다. 나의 정서는 자신의 색깔이 강합니까? 감사의 색깔이 강합니까? 불평의 색깔이 강합니까? 그리고 자신이 감사의 색깔이 강하거나 불평의 색깔이 강한 이유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감사촌이라는 마을과 불평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촌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없고 무슨 일에나 불평하고 화를 벌컥벌컥 내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을 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고생을 해도 감사하고 또 시련을 받을수록 감사의 농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는 것에 감사했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한 것에 또 감사했으며 가을에는 추수하는 것에 감사하고 겨울에는 나뭇가지는 항상하지만 그 뿌리가 있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불평촌에 사는 사람이 감사촌에 놀러 갔다가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면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충분하게 감사를 잘 배워 불평촌으로 돌아왔습니다. 불평촌에 들어서자마자 여기저기 불평하는 소리가 가득했다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자 이 사람은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는 것도 없이 감사만 하고 왔네 하며 불평을 터뜨렸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교인들이 속을 썩인다고 말씀하시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들으시고는 나는 속을 썩이는 교인이라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그 감정과 정서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어제 아침에 국이 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주 배고플 때는 식빵 단 한 조각도 감사하지만 배부를 때에는 음식에 간이 조금 맞지 않아도 그것이 심경을 거슬리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요 정서입니다. 감사와 불평의 정서가 상대적이라는 뜻은 얼마든지 불평이나 원망의 정서를 감사의 정서로 교체,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요즘 사회 저출산 문제로 너나
나나 많은 사람들이 다 걱정하고 계신데, 전에는 교회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고 활력이 넘쳤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한 여름 최고 절정이 그러한 것인데, 과거에는 하계 수련회 행사를 교회에서 많이 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어느 도시교회에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시골 교회에 여름 수련회를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저녁밤에 시골 교회 청소년들이 성극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골 교회 청소년들이 하는 성극이 감동적이었던지, 예수님이 빌라도 뜰에서 채찍에 이미 맞으시고 과시관 쓰시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또 맞으시며 십자가 지시기 위해 끌려오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실감나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하시는 그 장면 또한 감동적이고, 애통, 감격, 감사의 도가니에 빠졌는데, 지금부터가 더 감동적이고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대역을 했던 중학생을 내려 산속에 미리 준비한 관 속에 장례를 치르고 와서 성극을 몇 시간 더 했답니다. 성극이 끝나고 나서 관에 있는 곳에 가서 관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초등학교 다니는 친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동생이 우리 형 죽었다고 계속 통곡하고 울고불고 내 형 살려내라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울며 아우성을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 대역하던 그 중학생 녀석이 너무 관 속에서 오래 기다리다 보니 잠이 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련회에 갔던 도시교회 청년들이 그때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후일에 여러 명이 목사가 실제로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순수했던 모든 것들이 그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합니다. 명령형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어려워 보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불평의 정서는 상대적이기 때문이요, 또 상대적인 것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사람으로 사느냐 불평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큰 영향을 나에게, 우리에게 끼칩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감사가 기본으로 깔려있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불평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불평을 감사로 반드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꺾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안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이 세 사람을 고발을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헐고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개처럼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주님이 하고 있다가 나팔 소리가 뚜두두두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포로로 잡혀와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죽을 것이라면 아예 포로로 잡혀오게 하시지도 마셨어야죠. 그리고 왜 당신의 백성들의 나라를 멸망하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또 왜 우리가 이 뜨거운 용광로 불에 타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지금 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 우리 대신 타 죽게 해 보시죠. 구약 성경 그 마지막 성경은 당연히 말라기죠.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구약 성경 39권째죠. 말라기가 끝나는 그러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냐?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대답이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여튼 원망을 하려면 별게 다 억울한 그러한 법입니다. 원망을 하렸다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원망 명단 리스트에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 사드락 아벳느고는 이 세 친구는 왕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요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러한 탐대한 용기 배짱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원망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그래도 지금 죽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만한, 그리고 공포에 떨며 흔들흔들 할 만한 상황에서도 그 원망을 신뢰와 감사로 바꾸어 놓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까지도 역전이 됩니다.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바뀝니다. 왕은 세 사람의 말을 듣고 평소보다 훨씬 더 뜨겁게 용광로를 덮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용광로에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던져 넣는 그러한 순간에 사람이 다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용광로에 들어간 세 사람은 타 죽은 것이 아니라 용광로 속에서도 살아서 강건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같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성경은 느부갓네살 왕의 요 입술을 빌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급해졌습니다.
용광로 입구에 가서 세 사람을 불러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들이 나오자 왕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세 사람을 고소한 사람들을 죽이고 세 사람을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과 감사는 뿌리가 깊다는 그러한 것이죠. 같은 종자 씨앗입니다. 그런데 어떤 물을 주느냐에 따라 나무가 달라지고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그러한 것이죠. 불평의 물을 주면 저주의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감사의 물을 주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찰스 스폰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더 좋은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불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형통이 지속됩니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감사와 불평은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우리가 똑같은 사건이라도 감사로 만들고 불평을 만드는 것은 내가 하는 그러한 것이지, 감사할 사건이 따로 있고 불평할 사건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원망할 일이나 불평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불평이 찬송이 되고 마음이 사랑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터져 나오는 감사는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반드시 역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쁨과 희열은 감사하는 사람만이 아는 그러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장 큰 기도의 힘은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에 쓴 물을 감사와 기쁨의 단물로 바꾸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4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성이 차지를 않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넘치게 해야 합니다. 이웃에 우리의 감사가 퍼져 나가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가 물을 펌프로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것보다 지면 위로 풍성하게 쏟아나는 삶이 풍성해집니다. 감사도 질 좋은 감사가 있고 질이 좋지 않은 감사가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가 삶이 풍성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인생의 역전을 바라고 감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넘치는 감사는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이런 절대적인 감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모든 말을 넘치는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넘치는 감사로 또 체인지 바꿔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 입술이 감사의 샘이 될 때 내 인생은 축복의 샘이 될 것입니다. 내 입을 감사의 단물을 흘리는 입으로 우리 만듭시다. 감사가 입에 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입에 밴 사람이 되어서 능력이 삶에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